네, 오늘 우리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사장, 또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이 주제는 굉장히 성경의 큰 주제인데요. 이 제사장의 직분은 거룩하고 아주 존귀한 그런 직분입니다. 이 제사장은 굉장히 은혜로운 또 직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제사장의 직무를 말미암아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속죄 제사를 제사장이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게 되고요. 또 이 제사장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용납하면서 가르치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얻도록 축복해주는 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택한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기름 부어서 세우는 구별된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사장과 그리고 왕과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세 종류의 직무는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직무 중에서도 이 제사장이 또 특별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왕이나 선지자 그 누구에도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그 직무를 해야 되는지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의복을 어떻게 입어라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의 경우는 다릅니다. 출애굽기 28장 전체가 제사장이 입어야 될 겉옷과 속옷과 그리고 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복장의 세세한 세부 사항까지 다 그렇게 낱낱이 설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왕과 선지자하고 다르게 그들의 이 옷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과 관련해서 또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은 그들이 취임을 할 때, 제사장 일을 시작할 때 어떠한 위임식을, 어떠한 그 취임식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또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전체 대부분이 그리고 레위기 8장 전체 36절이나 되는데요. 그게 전부 다 제사장의 위임식의 어떤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기술을 했어요. 왕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자도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어떻게 취임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한 거 없어요. 오직 제사장만이 그 취임의 과정이 어떻게 하며 어떤 의식을 행해야 되며 피를 어떻게 발라야 되며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나 선자가 있기 전에 사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 제사장부터 사실은 먼저 세우게 되고요. 이 제사장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이겁니다. 이 제사장,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죄인이라도 용서받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제사장의 이 놀라운 직분이 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께서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존재이시고 예수의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복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죄인이 죄를 용서 안 받는 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택과 복을 입게 되고 그런 바로 그 일들이 이 제사장이 없으면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성경은 제사장 또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면서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제사장 제도의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우리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7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제가 7장에 또 다른 앞부분과 그리고 또 다른 여러 히브리서 부분들 또 다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오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의미를 우리에게 성경해 줘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제사,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의 역할, 그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히브리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제사장에 대한 이것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본체를 두고 그 본체의 그림자 형태로, 그 본체의 예고 형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 제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거를 히브리서 10장 1절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래서 이 율법 속에는 이제 제사장의 제도도 있는 것이죠. 제사 제도도 있고요. 이 율법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규정은 장차 올 좋은 일,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실체잖아요. 참형상. 참형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이제 동물 잡아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죄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구하는 그 제사, 그것은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게는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그림자가 아닌 참형상, 실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온전한 길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사실 이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오전 예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라는 또 동물 희생이라는 그것이 예수님 자신의 몸이요 또 예수님 자신이 그 제물이 되셨다는 내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도 역시 예수 안에서 그것이 실체요 또 본체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3가지 정도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가 더 필요한 본문이 또 있어요. 그것은 시편에 있는 건데 시편 110편에 아주 놀라운 시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시가 하나 있어요.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는 원래 목동이었으나 하나님과 마음이 아파고 하나님께 많은 영감을 받아서 나중에는 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시편을 남겼는데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지자 예언자처럼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까지 예언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시편 110편의 내용이에요. 그 시편 110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며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에 참 그 신비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그런데요.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가 있어요. 그 오른편에 또 다른 한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또 다른 분을 다윗은 내 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주님이 하나님도 다윗의 주인이고 주님이시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다윗의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 이게 지금 하늘에 일어나는 일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영감으로 보게 하셨던지 들려주셔서 지금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다윗은 하늘에 자기 주님이 계시고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을.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죽게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4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떻게 그 헌신을 받을 이 청년들의 헌신을 받을 주님에 대해서 앞에 찬양이 되어 있고요. 4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려. 이제 하나님이 맹세하고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시기를 다윗의 죽게 그 우편에 계신 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주께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 하늘에 계신 영원한 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의 서열을 따라 레위 집안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에 바로 이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혹은 아론의 가문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은 한 세대 자기 시대에 봉사를 하면 그 사람들은 은퇴하고 죽고 또 그 밑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 아들들의 또 제사장들이 성장을 해서 아주 좋은 인생의 제일 꽃다운 나이에 제사장으로 섬기고 은퇴하고 죽고 이렇게 이게 대를 이어서 계속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갈리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게 다윗의 시대에 있던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영원한 제사장이 하늘에 있다 하는 그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제사장, 죽지 않는 제사장이야.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이 하늘에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옛날 번역에는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라인으로 또는 멜기세덱의 스타일로 된 그런 제사장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걸 인용한 우리 히브리서 7장의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멜기세덱을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면 바로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었던 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고대에 이 아브라함의 시대, 아브라함은 언제예요? 다윗보다 또 위로 한 1000년 가는 거예요. 그 앞에. 그 고대의 아브라함의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생기기도 전에 이 아브라함의 정손자쯤 가야지 이스라엘이 이제 그 12지파, 12 조상들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일찍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이스라엘 민족도 없고 레위 지파도 없고 아론 가문도 없고 이스라엘 제사장들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아브라함의 시대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로운 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신비로운 분인데 이분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도시 나라들끼리 연맹들이 있을 때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전쟁에 자기 조카 롯이 휘말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 의사가 없어도 전쟁이 도시들 간에 일어났는데 조카에 있는 그 도시가 이제 그 정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조카가 포로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동맹한 집안들과 또 자기 집안에 있는 용사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도움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도시 나라들에게 아주 환대를 받고 졌던 그 나라들이 이기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통해서. 그래서 환대를 받는데 그 중에
이 멜기세덱이라고는 아주 신비로운 존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창세기 14장에 있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기도 합니다. 왕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그 아주 짧은 이름인데요. 살렘은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멜레크라는 말은 이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이라는 말은 의롭다, 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뜻이 그 이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가지신 분이 말이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쓰는 바로 이제 그건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성전한 아브라함을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또 그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멜기세덱이 뭘 보여주는 존재냐 하면 장차 오실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도.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부터 이제 그 설명이 나갑니다.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이제 되실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이 그렇습니다. 또 살렘 왕이니 살렘 평강의 왕이요. 살렘이 평강의 뜻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랬어요. 이 멜기세덱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죽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누구의 후손이라는 것도 없고 아주 신비롭게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다. 그리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어떤 상징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늘 영원히 계신 분처럼 멜기세덱은 그런 모습처럼 창세기에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하늘에 계신 자기 주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아주 신비로운 분이고 아브라함보다 높은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는 그런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보다 높은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이제 정선자쯤 가서 레위 지파가 나타나고 그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벌써 있었던 분이다 이 말입니다. 멜기세덱은. 그러면 바로 이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요, 높으신 분이요, 그런 분이다 말이에요. 조상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보면은 이 10분의 1을 드리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고 또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6절에 보면 레위 족속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은 아브라함 위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을 자가 받았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10분의 1, 11조를 받았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누구냐?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몸에서 장차 나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레위지파 제사장이 되는데 레위지파들조차도 아브라함 속에서 멜기세덱에게 이 11조를 바치면서 그를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대우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보다 더 큰 위대한 제사장이 이미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보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은 멜기세덱은 다윗의 주요 하늘에 계신 영원한 제사장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하늘에 계신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스타일, 멜기세덱의 라인, 멜기세덱 같은 그런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의 중요한 지금 아주 열쇠가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 히브리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약의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지금 것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구약의 제사장은 원래 이 레위 지파 아론 가문에서만 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다른 형제인 유다 지파의 그냥 후손이에요. 그런데 돌연히 바로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돼요. 그렇게 유다 지파 집안을 배경으로 해서 오셨지만은 이분의 시작은 영원 전부터고 이분은 끝이 없으신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멜기세덱을 닮은 제사장이다 말이죠. 그런 분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 바로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닌 지금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신 멜기세덱 같은 그런 제사장, 그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 늘 이 세대마다 바뀌어야 되고 결국 죽어서 또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 되는 그런 연약한 제사장이 아니라 더 나은 소망이 되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할 수 있는 완전한 더 좋은 바로 제사장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신 신비로운 멜기세덱의 라인을 따른 제사장으로 오실 분을 예고해 두셨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분은 구약시대 동물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완전하신 분이고 이분이 바로 실체요. 이분이 바로 참 형상이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제사장은 바로 이분을 예고하기 위해서 있었던 존재와 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에게 잉태되어 오시고 너무나 신비로운 존재로 오셨습니다. 신비로운 제사장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한 제사장이냐? 어떻게 완전한 제사장이 이분이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이분이 오시기 전에 사람의 몸물을 나시기 전에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요.
이분이 또 이 땅을 떠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요. 이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사람이 되셨으나 하나님이시오. 이분은 완전히 하나님이신데 또 완전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해결하는 문제를,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바로 예수라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를 제사장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렇게 특별한 분이고 바로 유일무이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예수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고 그 죄의 담을 해결하는 그분으로 유일무이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누구도 이 예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대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의 교주들이에요. 예수가 자기에게 부탁했다고 주장하는 통일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가 지금 예수의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런 게 정명석 이단이고 또 이만희 신천지 이단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결국 그 이야기예요. 예수를 대신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가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로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는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으로 계시고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홀로 대제사장이신 것이에요. 그 직무는 다른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이 처음 전거될 때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성령이 선포하신 진리가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다른 이름은 없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이름도 예수를 빙자하고 예수께하고 자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예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는 자는 다 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진리에서 떠나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중심 메시지를 안다면,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런 미혹을 물리칠 수 있을 텐데 성도들이 진리에 깊게 서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믿는다 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예수의 중심성을, 이 예수의 유일무이성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대신한다고 해서 그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여러분 시편 110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건 깜짝 놀랄 일이죠. 제사장은 사람인데, 그죠? 사람인데, 그 수명을 다하면 떠나가요. 그 제사장들 제일 좋은 시기에, 25세부터 그 수습을 밟고 30살부터 50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좋은 시기에 그 직무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사실. 그런데 영원하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있다. 이거는 다윗의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걸 예고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는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는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실 뿐 아니라 그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데 변하지 않아요. 영원하더라도 자꾸 변하면 곤란하잖아요. 영원하신데 변함이 없다 말이에요. 그 어떤 변함이 없느냐? 그의 자비와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이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중에는 얼마 있다가 예수님을 그냥
군병들한테 버려두고 도망가게 돼요. 급하니까. 또 급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그것 때문에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들의 연약함을 다 헤아리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전날 밤까지만 이들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그 다음 죽고 부활하셔서 또 똑같아요. 똑같아요. 풀이 죽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는데 그 제자들이 밤새 고생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아침에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숯불에다가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예비해서 이 제자들을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서 면목이 없는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확인을 고백하게 하고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그 제자들에게 자비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그렇게 우리를 대하여 주신다.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용서받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끌려와서 다른 사람들이 다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구원하시는 걸 봐요. 그 여자를 구원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다 이제 물러가게 만들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는 안 되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십니다. 다시 살 길을 주세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예수님이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동네에서 다 손가락질하는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정말 뉘우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에 대해서 믿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또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릴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 여자 평소에 참 안 좋은 여자다. 행실에 대해서 문제 삼고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 여자의 사랑, 큰 사랑으로 이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해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로마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세금을 거두어서 살던 그 당시 세리들 중에서도 그 머리가 되는 세리장 삭개오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도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그 밑에 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은 환영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예수를 모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벌써 예수님의 마음에 삭개오를 받아주시고 삭개오를 이미 환영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이후에도 또 그런 사랑의 모습을 나타나셨어요. 누굽니까? 자기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많고 경건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저 예수 믿는 것들 다 잘못됐다고 때려잡아야 된다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신 거예요. 그가 핍박하러 가는 길에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서 그를 자기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일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사람이 조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울을 깨우쳐 주시고 그를 일꾼 삼아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관용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풍성함이, 그 예수님이 변함이 없으신 우리의 주님이신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오늘 25절의 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지만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이 인생의 고초와 시련을 다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우리와 같이 범사에 우리처럼 예수님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피곤하고 그리고 욕 먹으면 마음이 상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상처가 나면 아프고 말이죠. 그러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오셨는데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랬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이 쓴맛을, 인생의 쓴맛을 많이 다 보신 거예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가 이 시험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니까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늘에 계셔서, 예수님은 모르시겠지만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압니까? 내가 정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 부당한 일을 당하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배신의 쓰라림을 지금 맛보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비방을 부당하게 받고 있습니까? 내를 얼마나 불의하게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한참 예수님 앞에 토로를 했는데요. 한참 다 떠들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다 당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다 당했을 뿐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더 심하게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자기가 당한 그 억울한 것, 자기가 당한 그 쓰라린 것, 자기가 당한 부당한 일, 예수님 다 당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혼자 떠들다가 예수님 앞에 죄송하다고 깨달음이 왔어요. 예수님이 다 당하신 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어려움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동정하시고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분은 우리의 이 괴로움, 연약함 너무 잘 이해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연약함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사람도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좁은 마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경험이 부족할 때, 자기가 어려움을 덜 당해봤을 때, 자기가 그만큼 시달려보지 않았을 때, 자기가 그만큼 스트레스를 안 받아보고, 그만큼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아보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잘못하거나 빗나가거나 좀 궤도에서 떠났을 때 정죄할 때가 참 많아요. 왜? 사정을 다 몰라.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그걸 다 모르기 때문에 못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자기도 그걸 못 견디고 자기도 그것을 못 참아보고 자기도 거기에서 무너진 자기를 보고 말이죠. 그래서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한 사람이 이해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 용서를 더 잘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보고 자기가 어떻게 여행이 덜 당해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정죄할 때가 많아요. 그게 한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만큼 안 당했어도 다른 사람 좀 이해하려고 마음을 넓히는 게 참 좋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당할 수 있는 고통은 다 당했어요. 그는 거룩하시고 범죄하지 않았지만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련과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 마음이 넓었어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 너무 잘 이해하시면서 그것을 감당해 주시고 걸머지어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길이 참아 주시면서 계속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긍휼하심을 신뢰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를 힘입어 항상 담대히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냐?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의 의복에서 예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을 아까 전에 출애굽기 28장에 있다고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출애굽기 28장을 잘 살펴보면요, 제사장은 이 호마노라는 보석을 어깨 양쪽에다가 하나씩 달게 돼 있어요. 호마노라는 이 보석이 양쪽 어깨에 있는데요, 이 한쪽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여기에 6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 보석이 금태에 이렇게 태를 해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견장으로 이렇게 딱 붙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보석처럼 여기고 그 어깨에 걸머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분이 이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걸머지시고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이 앞에 흉배가 있어요. 흉배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열 4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12개의 보석이 가슴에 있는데 그게도 이제 한 지파씩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 가슴에 하나님의 백성의 총칭이거든요. 12지파가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그 가슴에 품고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면서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 말이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보면 제법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들에게 실수들이 있어요. 그들이 회개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석에 새긴 이름으로 제사장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시느냐. 그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 품에 안았다는 거, 예수님의 가슴에 안았다는 거, 그의 사랑이 우리를 감쌌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여기에 더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 가슴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믿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참 예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우리가 근성으로 듣고 말이죠. 이걸 잘 안 받아들인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도 참 자신감이 없고, 또 심지어 우리가 남도 비판하지만 자기도 비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용서를 못하기도 해요. 자기도 용서하고 남도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용서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는 음악이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는 용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용서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좀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용서받기 때문에 자기도 용서해야 돼요.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용서할 마음도 더 생겨요. 자기도 용서하시고 이웃도 용서하시고 형제자매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결론 내겠습니다. 말씀이 항상 살아계시고 지극히 높으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보석처럼 보배롭게 귀하게 그 가슴에 품으셔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의 사랑을 믿고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삶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